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추석 명절 지나고 우리 같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은혜 받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오늘의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감리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 최후 승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들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옛사람의 죄된 속성으로 인하여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의 고향을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선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변하여 전하실 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도 말씀의 열쇠로 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가치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중앙교회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위원회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직장인 선교지에서 주님의 향내가 흘러넘쳐서 안 믿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힘을 주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사랑방 예배 시간에 1터의 삶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터의 삶을 통해 매일 1터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출근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20분간 새벽 기도회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새벽 기도회로 승리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만남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삶 공부를 통한 지적인 만남, 목장 모임을 통한 감정적인 만남, 줄 예배의 헌신의 결단을 드리는 의적인 만남입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에 참석하셔서 감사가 배가 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번 주 목장 모임은 9월 16일 목사님 가정에서 모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목회계획 세미나가 9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속초 델피노에서 열립니다. 목사님 부부가 참석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는 매일 성경 큐트집을 가지고 각자가 해주시고 매일 소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9월 12일 연예 감독배 탁구대회가 주한감리교회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목사님이 우리 지방 대표 선수로 참석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국제가정사역원 인천 등대 지역 모임이 10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은정 사모님이시고 공동 식사는 김민주 자매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 추석 때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단체 톡방에다가 올렸는데요. 그거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우리 한번 인사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보약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섬김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는 겁니다. 예, 사랑이 보약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보약입니다. 섬김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보냈는데 여기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드렸어요. 2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느냐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하나님을 보신 분,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을 봤죠. 예, 봤기 때문에 믿고. 뭘 통해서 봤느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예,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또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혼하느냐? 왜 사람들이 이혼하느냐?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 왜 싸워요? 내가 힘들어서 싸워요. 내가 힘들어서. 왜 짜증이 나요?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나만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사랑합시다. 예.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사실은 저 사람이 잘 못돼서 화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때가 힘들어서 짜증날 때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예?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주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묶여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예. 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첫째, 선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안 되거든요. 사랑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따라와야 되는 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다는 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화낼 수 있음에도 함부로 화내지 않고, 돈에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음에도 힘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뭐냐?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예.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선교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가 온유와 겸손이 빠진 선교는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어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둘로 구분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이 두 사람. 왜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왜 불렀죠? 왜 불렀어요? 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의 삶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의 어부였던 베드로, 나다나엘, 빌립, 마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사화복에 관련된 일만 한다면 우리는 뭐가 없는 것이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게 어떤 곳이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모든 우상들이 총 집합한 메트로폴리스 같은 도시가 에베소예요. 항구 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뭐 성적인 이런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성직자와 성적인 교접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행위예요. 그래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다 거기에 신전에서 드렸던 고기들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지금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환경이 나쁜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예,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첫째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왜 닮아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봤잖아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희생하는 거, 이거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돼. 온유는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휘두르지 않는 것이고, 겸손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은 선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요, 그리스도도 본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원만한 인간관계. 우리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좋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 성경은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그렇게 줄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어떤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찾은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헌금 생활도 잘하지만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막 수십 번 읽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삶에 얼마나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신앙이 판가름 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간관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공동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시고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가족 공동체도 깨지고 사회 공동체도 깨지는 거예요. 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고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내 감정과 내 고집으로만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합니다. 이게 나의 분노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때문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분량이 자꾸자꾸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람인 거죠. 예. 그다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과 행실에서 어떤 것을 이루냐? 항상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예. 제가 나가는 탁구장에 그 실력은 별로 좋지 않은 회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요, 실력이 왜 안 좋으면 이렇게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주눅이 안 들고요, 항상 해피해요. 자신감이 있고요, 되게 기뻐요. 근데 실력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분이 뭐 보셔도 할 수 없어요. 그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요, 언제나 당당하시고 언제나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분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탁구를 치면은 생활 부스로 따지는데 뭐 인천 6부, 5부, 4부 이래서 1부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영부가 있고 선수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급을 나누는데 제가 그분 얼굴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실력은 한 8부, 9부 되지만 얼굴은 1부십니다. 예, 얼굴이 1부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그 탁구장의 다른 회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기 목사님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얼굴이 1부라고 그랬다고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얼굴만 1부가 아니라 모두 1부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다가 누가 인사를 했는데 잘 몰라봤는데, 사복을 입어서 잘 몰라봤는데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얼굴이 1부인 이유가 있었군요. 남편이 그렇게 멋있는 분이 됐으니 얼굴이 1부일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 남편이, 여보 당신은 얼굴만 1부가 아니라 모두 1부야. 진짜 행복한 얼굴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남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의 말밖에 없어요. 사실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아지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예,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당신 덕이야. 너무 사랑해.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낮은 자리에.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인간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목숨을 바쳐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이런 거 바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숨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서 내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거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한테도 먼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사역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내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영이 흐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됐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봅니까? 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자기 동생한테 합니다. 그 말투까지 다 따라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봤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이야기를 하는 자녀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성품과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대사이다. 나는 천국 대사예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여기에서 파견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또 남들의 부족함을 내가 메워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어렵죠. 짜증도 나고 분노도 일잖아요.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때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욕심 많은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욕 잘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사람 붙여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붙어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나의 부족함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께 겸손하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부족함을 메워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싸주고 용납하여 주십시다.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보십시다. 이럴 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말과 행실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선한 마음, 선한 입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죠? 예. 근데 이 선한 마음을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마음은 조건을 보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면 그 바다에 빠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듯이 우리가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보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욕심인지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아, 이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다시 한번 턴해가지고 저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내가 바꾸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경험한 자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공포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서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메신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우리가 아펜젤러 목사님은 감리교의 선교사이고요. 언더우드는 장로교의 선교사인데, 이 장로교 선교사든 뭐 감리교 선교사든 얼마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사실은 인도에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가 선교를 가려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인도에 선교가 막혔어요. 못 가게 됐어요. 왜 막혔냐면 선교비가 떨어지고 부족해서 인도에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를 원하셨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자기를 초청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담임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조선에 13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네 언더우드 너가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갈 교회, 좀 편안히 좀 살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1300만 명의 조선에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발길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1884년 부활절 날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온유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 씨앗이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한국이 정말 전 세계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이 있는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우리 송한빛 형제 오늘 좀 그 본교회 인사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아버지를 이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카메룬이라는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죠. 그분 이야기는 평생을 그렇게 거기서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송한빛을 저한테 맡겼어요. 예. 아들이 하나 더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편안한 자리를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말과 행실이 같은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충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 부족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사랑 안에 거하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면 우리도 이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 닮는 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는 줄 깨닫습니다. 오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르익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훈련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영역마다 미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무르익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마침 우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배 구별하여 바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은정 사모, 송재숙 자매님, 배승호 권사님, 엄진수 청년. 하나님, 이 10의 1조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축복이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진수,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우리 진수로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배승호 권사님, 운전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도 운전을 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인격에 기도된 그런 가정으로 삼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송재숙 성도님, 하나님 우리 제단 위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데 정말 자기의 몸된 소속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 제단에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송재숙 우리 성도님 가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잘 시험 좋은 성적 거둬서 하나님의 복된 기쁨이 넘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정말 우리 송재숙 성도님 가정과 모든 인생이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은정 사모 직장과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데 어느 것 하나 참 쉬운 일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이은정 사모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학교에 급식을 짓고 있는데 그 급식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을 바치며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까지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은정 자매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정은정 자매님 직장도 주일날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매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을 같이 키우고 또 정말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늘 그리스도를 배웠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